제가 총신대학원을 다닐 때 참 존경하고 또 훌륭한 목사님이 교수님이 계셨습니다. 신학 안에는 성경을 가르치는 성경신학 교수님이 계시고요. 조직신학을 가르치는 교수님이 계시고 또 선교신학을 가르치는 교수님이 계시고요. 그리고 목회와 설교를 가르치는 실천신학 교수님들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 실천신학 교수님 가운데 한 분을 소개합니다. 그분은 태어나면서부터 소아마비를 앓았습니다. 유수한 대학에서 유학을 하고 자기의 갈 길을 하나님께 물을 때 어느 교회에서 담임 목사 청빙이 들어와서 그래서 원서를 넣고 이력서를 내고 설교를 하고 그리고 면접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돌아온 이야기는 스펙도 좋고 설교도 좋고 인품도 좋고 다 좋으나 그 다리가 불편한 때문에 담임 목사로 청빙할 수 없다는 이야기를 들었고 많이 상심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결국엔 나는 교회에서는 나를 원하지 않겠다 생각해서 훌륭하게 열심히 공부를 해서 교수가 되었습니다. 지금은 은퇴하셨는데요. 제가 98년도에 신대원을 졸업하고 20년째가 되면 그 동기들이 다 홈커밍 데이를 해서 많은 장학금을 모아서 여러분들도 교회도 이렇게 도와주셔서 장학금을 내게 됩니다. 그 홈커밍 데이 때 오셔서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 말씀을. 네. 우리 교단의 목회자를 배출하는 교단 신학교가 총신대학교입니다. 그리고 총신대학원에서 졸업한 분들이 MDB를 거쳐서 강도사고시를 보고 목사 안수를 받기도 하고 전사님들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 총신대학교 현재 이재서 총장님은 앞을 완전히 보지 못하는 시각장애인입니다. 몇 해 전에 총신대학교 총장을 뽑았습니다. 참 말도 많고 탈도 많았는데 몇 파전 하다가 이제 2파전이 되었습니다. 한 분은 건강한 분이고 한 분은 앞을 못 보는 분이었습니다. 그 중에 제가 어떤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어떻게 앞을 못 보는 사람이 우리 대학의 총장이 될 수 있느냐. 건강한 사람이 총장이 돼야 된다는 그러한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앞을 못 보는 목사님이 총장이 되었고 지금도 어지러운 시대에 학교를 잘 이끌고 계십니다. 그분이 지나온 날을 돌아보면 존경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특별히 목사님이지만 사회복지학 쪽에서 아주 큰 역할을 감당해 오셨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만약 여러분들의 교회 담임 목사님이나 또 내년 3월에 대선이 있는데 우리나라의 대통령이라는 지도자를 선택할 때 이러한 장애가 있는 사람이 나온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쉽게 긍정적인 대답이 나오지 않을 것입니다. 자, 이러한 편견과 비판은 오늘 바울에게도 있었습니다. 여러 번 재차 말씀드리지만 사도 바울이 2차 선교여행 때 고린도로 가서 개척을 했습니다. 그러나 몇 년이 지난 후에 그 교회는 거짓 사도들이 또 거짓 선생들이 들어와서 바울은 예수님의 진짜 제자가 아니고 가짜 사도다. 그래서 사도권을 부정하고 또 거기에 함께 합세하는 이들이 생겨났습니다. 그들은 바울을 비판하면서 고상하게 비판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교회 내의 싸움이 그렇듯이 비열한 반법 중에 하나인 외모의 약점을 건드렸습니다. 바울의 용모와 신체적인 결함 그리고 말의 어눌함들을 공격하며 바울의 사도직을 거부했습니다. 바울의 초라한 용모를 조롱하며 그의 권위에 도전했습니다. 한 2세기 정도에 나온 책을 보면 사도 바울의 모습을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사실은 묘사하는 부분이 있는데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 뒷부분에 보면 누구보다 은혜 충만했고 누구보다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사람이었다라고 표시하는 걸 보면 가짜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부터는 이제 고린도후서 마지막 단락이 시작이 됩니다.
13장 가운데 10장부터 13장까지 4장에 걸쳐서 이러한 이야기를 다룹니다. 즉 사도권에 대한 거부에 대해서 자신의 사도권을 변호하고 또 자신의 사도의 권위가 무엇인가를 나타내는 이 단락이 마지막 부분이고요. 오늘 처음 시작하는 고린도후서 10장은 그 몰래 들어온 거짓 선생들의 어떤 비난들, 그리고 용모에 대한 비난들, 말의 어눌함에 대한 비난들, 그리고 몸의 약함에 대한 이 수많은 비난들과 그리고 거기에 합세하고 동조한 사람들이 이러한 비난들을 받게 되는데요. 그들이 화살처럼 퍼부었던 이러한 신랄한 비판에 대해서 답변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입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우리도 비판이라는 날카로운 가시에 찔려 살아갑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 없습니다. 특히 하나님의 사역에 몸담고 있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그런 일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럴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처하시겠습니까? 비난에 대처하는 방법. 때로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내가 못 갚을 줄 알아? 이는 이로, 눈은 눈으로 갖고 싶은 생각도 들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과 같은 경우 고린도에 가서 혼을 낸다고 될 일도 아니었습니다. 사도의 권위를 행사하고 징계를 할 것도 아니었습니다. 물론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내 그러한 잘못된 사람들을 징계하라고 교회에 부탁하고 성도들에게 위임하긴 했으나 본인이 직접 그렇게 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런 비판에 어떻게 대처했는지 이 시간 살펴보고 그리고 하나님의 지혜를 얻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먼저 바울은 어떻게 했을까요? 예수님의 성품으로 대처해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성품으로 대처합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들의 용모를 조롱하거나 혹은 여러분들의 권위를 조던할 때 우리가 성숙한 인격으로 대처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온화한 성품으로 대처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자신을 비판하고 권위에 도전하는 이들에게 예수님의 성품으로 그들에게 나아가는 것을 1절에서부터 말씀을 합니다. 1절 보시면 너희를 대면하면 유순하고 떠나 있으면 너희에게 대하여 담대한 나 바울은. 자, 이 말은 조금 이따도 살펴보겠지만 바울의 말이 아니라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하는 말을 인용한 겁니다. 바울은 말이야, 우리 앞에서는 유순한데 말이야, 떨어져 있으면 너무 담대해, 이런 말을 했던 것이죠. 그러나 바울은 이제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으로 친히 너희를 권한다, 이 권한다라고 하는 단어를 한번 눈으로 밑줄을 그어 놓으시길 바랍니다. 사도 바울의 전반적인 태도는 비판을 대할 때 권면과 요청이었습니다. 오늘 1절 마지막 절에 보면 너희를 권한다 라고 되어 있고요, 2절에 보면 구하노니 라고 끝을 맺고 있습니다. 사람이 감정이 상해서 말을 할 때는 내용만큼 참 태도가 중요하죠. 사도 바울도 감정적으로 맞붙어 싸울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감정적으로 대하지 않고 성숙한 인격으로 대했다는 것이 참 박수칠 만한 일입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의 성품을 생각해 봐야 되죠. 예수님의 성품으로 대했다. 예수님의 성품, 가장 대표적인 성품이 뭐죠? 온유와 겸손이죠. 마태복음 11장 29절, 28절 말씀이 더 유명하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 다음 29절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나와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나와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가 쉼을 얻으리니 라고 말씀을 합니다. 바울은 예수님의 성품을 잘 알고 있었고 또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를 묵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으로 오늘 권한다 그랬어요. 온유와 관용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라고 얘기합니다. 정말 인간적인 어떤 불같이 끓어오르는 감정을 끄고 누그러뜨리고 예수님의 온유와 관용으로 그들을 권하고 있는 놀라운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어렵죠, 이렇게 하기가.
자, 온유란 부드러운 마음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감정이나 힘, 특권을 절제하는 자제력이 있는 태도를 의미합니다.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온순이 아닙니다. 온유는 온순이 아닙니다. 온유는 예수님이 힘이 있잖아요. 파워가 있잖아요. 권세가 있잖아요. 그러나 권위 없는 자처럼 대하는 것이 온유인 것이죠. 때로는 엄마가 아빠가 애들 앞에 좀 권위를 내세우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아니면 남편도 아내에게, 가족에게 권위를 내세우고 싶을 때가 있어요. 아내도 권위를 내세우고 싶지만 그것이 우리 가정에 도움이 되지 않다라고 생각해서 내가 권위가, 아빠의 권세가 있지만 권위 없는 자처럼 절제하는 것, 이것이 온유라는 것이죠. 온유하기가 쉽지 않죠. 예수님은 온유하고 겸손하셨습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에 온유함의 대가를 뽑는다면 누구죠? 모세죠.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에 승하더라.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었습니다. 홍해를 건너서 40년 광야 생활을 하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수많은 원망과 비난을 받았습니다. 하물며 형과 누나에게도 그의 아내가 얼굴이 까맣다고 피부색 때문에 비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온유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모세도 한 번 온유하지 못함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벌을 받았습니다. 바울은 또한 관용으로 권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관용이라는 단어를 찾아보니까 관대함이라는 단어가 더욱더 가까울 것 같습니다. 바울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 번 얘기하지만 신약 성경의 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예수님의 생애와 사역을 다루고 있는 복음서는 마치 우리가 학교에서 공부할 때 교과서와 같아요. 교과서.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에도 적용들이 많이 있지만 교과서와 같은데 그 교과서와 같은 곳에서 많은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많은 일들을 적용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책들은 바울 서신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참고서와 같습니다. 이렇게 두꺼운 참고서들. 무슨 얘기냐면 사실은 신앙생활은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만이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우리는 이처럼 함께 모여서 교회 생활을 하고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과의 관계들, 교회 안에서 이루어야 될 모든 관계들을 사실은 예수님보다는 사도 바울이 더 많은 분량을 통해서 우리가 경험하고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을 너무나 사실적으로 잘 표현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바울 서신을 집중해야 돼요. 예수님 복음서 다음으로. 사도 바울이 서신서를 보내면서 특별히 에베소 교회와 빌립보 교회에 보내면서 하나님과의 문제뿐만 아니라 사람과의 문제를 다룰 때 항상 에베소 2장 그리고 빌립보서 에베소 4장, 빌립보서 2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라. 용납한다는 것이 관대함입니다.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는 4장에서 또한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십니다. 관대하라는 거죠. 그러면 주님께서 가까이 하실 것이다. 비록 억울하고 답답한 상황이지만 감정과 혈기로 대하지 않고 관대함으로 대할 때 자신의 권위는 세워지는 것이죠. 사실은 우리가 우리의 감정과 혈기를 가누지 못하고 누르지 못하고 대할 때 사실은 우리가 이기는 것 같지만 우리 자신 스스로 우리의 권위를 무너뜨리지 않습니까? 우리는 상한 감정이 끌어오를 때 온유하신 예수님을 묵상해야 되고 모세를 묵상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성품인 온유와 관용으로 대처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많은 경우 마음이 상할 때 그리고 비판을 받을 때 우리는 온유하신 예수님을 묵상할 겨를도 없습니다. 이게 우리의 문제입니다. 성경을 묵상할 겨를도 없습니다. 모세를 묵상할 겨를도 없이 다다다다 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근데 바울은 예수님을 묵상했다는 거죠. 이게 바로 한 끗 차이입니다. 우리는 묵상할 겨를도 없이 감정과 혈기로 대처하게 되고 스스로 권위를 무너뜨리는 실수를 범하게 됩니다. 자, 그 이유 가운데 두 개가 있습니다.
제 생각이에요. 하나는 자존감 때문입니다. 자존심 때문이에요. 내가 이만큼 당했으니까, 내 자존심이 스크래치를 당했으니까 나도 갚아주겠다 하고 싶은 생각이 들어요. 또 하나는 상대방의 잘못을 바로잡아주고 싶은 거예요. 너 잘못됐다. 내가 잘못된 게 아니라 네가 잘못됐다. 그래서 상대방의 잘못을 바로잡고 싶은 그런 욕심 때문이죠. 그러나 지나고 나면 그 욕심도 헛된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바울은 크게 두 번째로 다음으로 영적 무기를 사용합니다. 비판을 받았을 때 영적 무기를 사용하더라는 거예요. 따라서 하겠습니다. 영적 무기를 사용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거짓 교사들의 출현과 또 자신과 고린도 교회 교인들과의 갈등을 단순 육신의 문제로 다루지 않고요, 영의 문제로 보았어요. 여러분들 우리 여러분들 집에서도요, 뭐가 분란이 일어나고 자녀하고 뭐가 안 좋고 그러면 단순 육신의 문제로 보지 마세요. 또 자녀가 때로 아프거나 또 여러분들의 삶에 문제가 생기면 단순히 그렇게 보지 마세요. 이번 주에 그 캄보디아에서 오신 송영호 선교사님 정말 많은 도전을 받지 않았습니까? 정말 귀한 사역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잠깐 식사를 하면서 들어보니까 군대를 10년을 근무하셨더라고요. 그래서 군복무를 10년을 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신학교에 딱 들어가려고 원서까지 냈는데 반려해버리고 세상적인 근심에 쌓여서 하나님, 나 잠깐만 돈 좀 벌고 올게요. 그래서 세상으로 나가서 10년을 보냈어요. 그 세상 일을 했어요. 그 40이 되었어요. 와,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아파오기 시작하는데 세상 병원도 치유할 수 없는 병이 생긴 거예요. 주치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모님의 오빠가 목사님인데 의정부에서 목회를 하는데 가서 이렇게 했더니 기도하라고, 하나님께 순종하라고. 그래서 방을 하나 만들어 주더래요. 그래서 기도했더니 몸이 점점 나아져서 완쾌된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삶의 문제가 단순히 육신의 문제인 것 같지만 하나님 우리의 환경을 통해서 영적인 문제로 가져오는 거죠. 당연히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이러한 불화들, 갈등들을 단순한 육신의 문제로만 치부하지 말고 바울처럼 영적인 일로 생각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육신을 따라 싸우지 않고 영적 무기를 가지고 싸우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한번 3절과 4절을 한번 보시죠.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떠한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아멘. 맨 첫 줄을 보시죠. 우리가 육신으로 행한다는 말은 세상적으로 행한다는 얘기 아니라 이 말은 바울도 연약한 육신을 가지고 있는 연약한 존재다. 그래서 남에게 비판과 비난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두 번째 줄, 그러나 우리는 그 비판을 받을 때 육신을 따라 싸우지는 않는다. 세 번째, 그러면 어떻게 싸우느냐?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떠한 견고한 성도,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싸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 다룰 우리가 주제는 영적 무기로 싸워야 된다는 거죠. 바울은 3절에서 그렇게 말씀을 했죠. 비록 상대방이 육신을 따라 자신을 비난하고 비판을 하지만 바울 자신은 그들과 같이 육신으로 싸우지 않겠다고 다짐을 합니다. 인간적으로 싸우지 않겠다는 거죠. 여러분, 로마서 8장에서 성령장에서 제일 많이 자주 반복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 육신과 영입니다. 육신의 생각과 영의 생각. 일부분만 읽어드립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사도 바울은 육신으로 대하는 자들에게 육신을 따라 싸우지 않고 영적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싸우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상대방이 비판하고 비난할 때 여러분들은 인간적인 방법으로 싸우셨습니까? 아니면 영적인 무기로 싸우셨습니까? 다시 한번 3절과 4절을 보겠습니다.
가운데 부분에 보면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린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 말씀을 가지고, 이 3절과 4절의 말씀을 가지고 어떤 분이, 제가 찾아보니까 누가 지었는지 모르겠더라고요. 어떤 분이 노래를 만들었어요. 저는 잘 아는 찬양인데 모르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우리들의 무기는 육체가 아니요 그러나 강하오 참으로 강하오. 우리들의 무기는 육체가 아니요 그러나 강하오 성령 안에서. 견고한 진을 파하는 강력이요 강한 힘이요 참으로 강하요. 그 다음에 견고한 진을 파하는 강력이요 강한 힘이요 성령 안에서. 어릴 때부터 많이 불렀던 찬양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늦게 깨달은 게 뭐냐면, 바울의 말이었구나. 이 바울의 말이 이런 상황 가운데서 이 말씀이 주어졌구나. 수많은 비난과 비판 속에서 그가 사용했던 무기, 이것을 얘기했던 거죠. 우리들의 무기는 육체가 아니요 그러나 강하오 참으로 강하오. 우리들의 무기는 육체가 아니요 참으로 강하오 성령 안에서. 견고한 진을 파하는 강력이요 그런 강한 힘이요 참으로 강하오. 견고한 진을 파하는 강력이요 강한 힘이요 성령 안에서. 여러분, 이 찬송인데요, 바울이, 저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바울이 이 대목을 쓰면서 뭔가를 연상했다고 생각해요. 바로 그것은 여리고 사건이에요.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입성을 할 때 여리고 그 요단강을 건너고 가장 큰 성읍인 여리고성을 들어갑니다. 적과 싸울 때 그 견고한 진 성읍을, 이중성이거든요, 어떻게 인간적인 방법으로 무너뜨리지 않았죠.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씀과 기도로, 7일 동안 13바퀴를 돌라는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것을 이루어갔던 것을 보게 됩니다. 아마 바울은 이것을 생각하면서 이 본문을 적지 않았을까요? 그들은 오직 믿음으로 여리고성을 돌 때 승리를 거둘 수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비판을 받은 이유 가운데 하나는 이런 얘기였습니다. 한마디로 그가 가면을 쓰고 있다는 얘기예요. 여기서는 이랬다, 저기서는 저랬다, 이중인격을 가지고 있다, 그런 비판을 가합니다. 한번 비판하기 시작하려면 뭐 비판할 게 없겠습니까? 줄줄이 사탕이죠. 지난주에도 헌금에 대한 말씀을 2번이나 했지만, 예루살렘 교회의 가난한 성도들을 위한 연보를 할 때 사람도 신실한 형제도 보내게 했지만 나중에 보면 아주 그 연보가 큰 연보가 되었습니다. 헌금이 되었어요. 큰 액수가. 바울을 비판하는 사람이 이런 얘기도 안 했을까요? 야, 그 돈 다 바울이 다 가지려고 그래. 그 돈 전부 다 예루살렘 교회로 가지 않는다? 이런 말 했을까 안 했을까요? 하고도 남는 일이에요, 이거. 사람들이 한번 비판하고 싶으면 못할 말이 없는 거예요. 저는 교회에서만 살아서 잘 모르지만 여러분들은 세상에 살아서 또 저보다 더 잘 알잖아요. 안 그래요? 마치 안 그런 것처럼. 안 그래요?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있는 말이에요. 비판을 한번 하려면 없는 것까지 다 만들어서 하는 세상이에요. 여러분들 성경의 1절을 좀 보실까요? 대면할 때는 유순하고 떠나 있으면 담대하다. 이것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한 말이고요. 10절에 보면요, 바울의 편지들은 무게가 있고 힘이 있으나 몸으로 대할 때는 약하고 말도 시원치 않다고 비판을 합니다. 결국 바울의 대적자들은 바울이 기준 없이 살고 있다라는 얘기를 하죠. 그러나 이것은 오해입니다. 여러분 11절을 좀 보실까요? 11절 보면 바울이 이런 말을 해요. 떠나 있으나 함께 있으나, 이런 얘기를 하죠. 자신은 함께 있으나, 그들과 함께 있으나 내가 떠나 있으나 행동에 아무런 차이가 없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 기억하시죠? 고린도전서 9장에 있는 말씀인데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합니다. 나는 이방인에게는 이방인처럼 대하고 또 유대인들에게는 율법 없는 자들처럼 대하고
약한 사람 앞에서는 약한 사람들처럼 대한다. 그 이유는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내가 한 사람이라도 내가 그들을 얻고자 함이라. 어떻게 보면 이러한 바울의 행동이 바울은 이랬다 저랬다 해. 그래서 갈라디아서에 보면 에베소 교회, 예루살렘 교회의 바울과 야고보가 그 바울을 오해하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울의 대적자들에게 넘어간 성도들은 바울의 모습이 예쁘게 보일 리 만무했습니다. 모든 부분이 부정적으로 보였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육신을 따라 대하지 않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하나님의 방법인 기도와 말씀으로 무장했던 것이죠. 그리고 가나안 교회, 가나안에 입성했던 백성들처럼 묵묵히 기도했을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비판에 대처하는 모습을 보면 우리의 영적 수준을 가늠할 수 있습니다. 인간적인 방법으로 육신을 따라 싸우지 말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견고한 진을 무너뜨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나라에도 익히 알려진 미국의 찰스 스윈돌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끝자가 돌자로 끝납니다. 미국의 방송에 많이 나오셔서 아주 유명한 훌륭한 목사님인데요. 찰스 스윈돌 목사님이 비판에 대한 이러한 세 가지 견해를 얘기한 내용이 있어서 제가 요약해서 전해드리는 것이 여러분들 유익할 것 같습니다. 먼저는 첫째, 비판에 면역되어 있는 사람은 없다. 자, 이 말은 우리는 모두 비판의 대상이 될 수 있고 비판을 받을 수 있다. 그러므로 비판받을 것을 예상하고 두려워하지 말고 도망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가 비판 한번 받았다고 내가 비판을 받았어. 내가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 다 비판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완전 무결한 사람도 없고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들 다 100% 예쁘게 보지도 않아요. 다 나쁘게 볼 수도 없지만 그렇다는 거예요. 비판에 우리는 열려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비판을 피할 수가 없으니까 오히려 대비하라는 것입니다. 또한 비판에 대응하면서 내가 이 비판에 대응하면서 추한 싸움을 벌이지 않겠다고 미리 다짐하라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이는 이로 눈은 눈으로 갚아서 싸우겠다는 생각을 접고 추하지 않는 싸움을 하겠다라고 다짐하라고 얘기합니다. 두 번째는 비판을 너무 가볍게 받아들이지도 말고요. 너무 심각하게 받아들이지도 말라고 얘기를 해요. 먼저 비판을 너무 가볍게 받아들이면 우리에게 필요한 소중한 교훈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거죠. 정말 친구의 진정한 그 충고를 정말 개인적인 발전과 성장의 기회로 삼아야 된다는 것이죠. 잠언 27장 6절에 보면 친구의 아픈 책망은 충직으로 말미암는 것이나 원수의 잦은 입맞춤은 거짓에서 난 것이니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지적해주는 친구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반대로요, 비판을 너무 심각하게 받아들이면 어떻게 될까요? 낙심합니다. 노이로제 걸려요. 위축됩니다. 예를 들어서 신랄한 비판을 받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공개적인 비판을 받았어요. 그리고 가혹한 이메일, 상대방이 자신을 딱 만났는데 그냥 무표정한 표정도 아니고 아주 찌푸리는 얼굴 표정은 잊혀지지가 않죠. 익명의 댓글이나 편지에 집착하면 우리는 의기소침해지고 위축될 수밖에 없습니다. 마지막에는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지금 자신이 하는 일에 위축을 받아서 포기를 해버리고 하나님의 사역까지 놔버려요. 그런 불상사가 생겨납니다. 그러므로 너무 심각하게 받아들여서도 안 되는 거예요. 만약에 모세가 만약 그랬다고 한다면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 수 있었을까요? 찰스 스윈돌 목사님은 또한 자신이 경험한 구체적인 제안도 놓치지 않습니다. 지나친 칭찬이나 지나친 비판도 무시하라는 거예요. 극단에 있는 거, 매일 칭찬하는 사람들, 가짜 칭찬일 수 있어요. 매일 비판하는 사람들, 그것도 들을 필요 없어요. 그냥 둘 다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적당한 게 좋은 거예요. 또한 익명으로 비판하는 것은 읽지 않는데요. 자기 이름을 밝히지 않는 사람들은 진심으로 자신을 걱정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또한 익명으로 하는 칭찬은 반대로 받아도 된대요. 왜냐하면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지 않고 생각을 나누는 사람은 무언가를 얻어내려고 하는 생각이 없기에 진실한 메시지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 이름을 내놓고 칭찬을 하게 되면요, 그게 이빨림이 될 수 있어요.
세 번째는 답을 필요로 하는 비판도 있지만 대부분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갈등이 생깁니다. 자, 근데 오해에서 일어났어요. 내 말에서 오해가 생길 수 있고, 나는 전했는데 상대방이 잘 안 들려가지고 그럴 수 있어요. 만나서 얘기한 게 아니니까. 때로는 내가 이렇게 얘기했는데 중간에 돌고 돌아서 말이 정말 이렇게 그냥 막 쌓여가지고 이게 오해가 됐어요. 혹은 여러 가지 말 한마디만 쏙 듣고는 상황을 모르고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러면 오해는 직접 만나서 풀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만나기를 거부하면 계속 연락의 끈을 놓지 말라고 권면을 합니다. 그러나 노력을 했지만 상식적으로 대화가 되지 않고 논쟁만 커진다면 비판에 답하지 않는 것이 최선일 수 있다고 말을 해요. 상대방의 비판이 너무 비열하게 들린다면 바로 그 의도 또한 비열할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또는 비판하는 사람이 만성적으로 투덜대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런 종류의 싸움에 휘말릴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굳이 상대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광야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 민수기 같은 경우 보면 38년의 역사를 민수기가 다 담고 있잖아요. 앞에 출애굽기, 뒤에 레위기도 잠깐, 그리고 뒤에 신명기. 대부분 38년을 담고 있는 책이 민수기인데 민수기가 다 뭡니까? 원망하고 불평한 거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대학교 불평학과 수석으로 다 졸업했어요. 그래가지고 맨날 하는 게 입에서 나오면 원망하고 불평이고 감사가 없어. 이런 사람들의 얘기는 듣지 말라는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찰스 스윈들 목사님의 통찰력은 우리에게 큰 도움이 된다고 여겨집니다. 살다 보면 우리는 비판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비판 받지 않겠다라는 생각을 접으십시오. 하지만 우리는 비판을 너무 쉽게 가볍게 여기거나 혹은 너무 심각하게 생각해서도 안 됩니다. 그러면서도 합당한 비판에는 귀를 쫑긋해서 기울일 줄 알고, 하지만 부당한 비난은 적당히 걸러내는 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비판을 받았을 때 어떻게 대처했을까요? 네, 끝으로 섬김과 세움의 자세를 견지합니다. 따라가겠습니다. 섬김과 세움의 자세를 견지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죠.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콜링을 받았습니까? 부름을 받았습니까? 우리 모두 다 주님께 부름받은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남을 허물고 무너뜨리려고 부름받았습니까? 섬기고 세우려고 부름받았습니까? 다시요, 대답해 보세요. 무엇을 하려고 부름받았죠? 그렇죠. 섬기고 세우려고 부름받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잊지 말아야 돼요. 사도 바울은 이걸 잊지 말아요. 내가 목회자로 선교사로 부름받은 것은 이들을 무너뜨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섬기고 세우기 위함이다. 자기의 정체성을 잊어버리지 않았던 것이죠.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0장 45절에서 내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주기 위함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가 누구의 군림하거나 권세를 부리기 위해서 부르심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섬기는 종의 자세를 그래서 우리가 견지하고 권위가 있으나 권위 없는 자처럼 행동하며 끝까지 섬기고 세워야 합니다. 참 그러나 이것이 어렵죠. 어렵지만 노력을 해야 나가야 됩니다. 고린도후서 10장 8절을 보시면 주께서 주신 권세는 너희를 무너뜨리려고 하신 것이 아니요 세우려고 하신 것이니 내가 이에 대하여 지나치게 자랑하여도 부끄럽지 아니하리라. 사도 바울이 이처럼 고통하면서도 고린도 교회 성도들과 관계를 다른 사람 같으면 에이 나물라라 네가 알아서 해. 아우 정말 머리가 빠지고 요즘은 입맛도 없고 그래 마음대로 해. 다음에 목회자 왔으니까 네가 2단으로 가든지 말든지 3단으로 가든지 4단으로 가든지 그럴 수 있는데 계속 머리를 아파해요. 계속 고민해요. 계속 갈등해요. 편지까지 써요. 사랑까지 보내요. 위태위태한데 왜 그러냐? 그를 무너뜨리기 위함이 아니라 그래서 세우려고. 그래서 고린도 후서 마지막 13장 10절에서도 이 편지를 쓰는 이유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13장 10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떠나 있을 때에 이렇게 쓰는 것은 대면할 때에 주께서 너희를 넘어뜨리려 하지 않고 세우려 하여 내게 주신 그 고난을 따라 엄하지 않게 하려 합니다. 내게 있는 고난을 다 행사하지 않는 것은
그래도 너희를 좀 아끼고 세우기 위해서다. 이 편지를 쓰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가 교회에 의해 군림하고 사람들을 강압적으로 억누르며 사람들에게 아픔과 상처를 주라고 권위를 주신 것이 아니라는 거죠. 무너뜨릴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무너뜨리고 다시 세우기 위해서 우리는 부름받은 것이죠. 하나님께 주신 권한은 오히려 사람들을 도와주고 감싸주고 섬겨주고 결국엔 세워주기 위한 것입니다. 주님께서 주신 권세를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어떻게 행했는지는 우리가 익히 여기까지 배우고 왔습니다. 우리 교회는 본관이 있고 하나님의 은혜로 미래관이 있습니다. 큰 교회에 비해서는 정말 작은 교회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이러기까지 왔습니다. 저보다 먼저 계신 분도 있지만 이 789-57번지 여기에 3층 건물이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저 3층에 여러분들 저 뒤쪽에 앉아 계신 분들 그 자리가 사택 자리였습니다. 리모델링을 하려면 세우는 방법에는 리모델링과 신축이 있습니다. 리모델링은 불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을 허물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사택 자리를 허물고 이 한쪽은 옥상이었는데 여기를 판판하게 건물을 기초를 닦았어요. 그리고 빨간 빔을 세워가지고 이렇게 4층까지 올린 게 본관입니다. 근데 저쪽 55번지 미래관 건물은요 1층 뚜껑으로 되어 있는 주차장이었어요. 그 주차장 위에 건물을 세우려 했지만 이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다 허물고 다시 땅을 파서 거기 기초를 세우고 다시 기초를 놔서 5층 건물을 지은 것입니다. 건물을 세우는 방법에는 리모델링과 신축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일부만 허물어야 됩니다. 뭘 허물어야 돼요? 잘못된 신학과 잘못된 신앙과 잘못된 생각들을 허물고 거기에 세워야 되지, 있는 곳에다 하게 되면 나중에 허물어지게 되는 것이죠. 거기에 부패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때로는 완전히 허물어야 돼요. 예레미야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입니까? 허물으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잘못된 것을 허물고 그 다음에 세워라. 허물고 세우는 것, 이것이 예레미야의 사명이었습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성도들은 리모델링을 시켜주고 어떤 성도들은 신축이 필요했던 것이죠. 골로새서 2장 6절과 7절에 보면 제가 참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아멘. 지난주에 세례 받은 분이 오늘 여기 나와 계셔서 너무 기뻐요. 세례를 받았으니 주의를 소중히 여겨야 됩니다. 하나님을 예배드리면 기쁨이 돼야 됩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내 인생의 구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액션이 아니라 라이브입니다. 영어 성경을 보면 그 안에서 살아야 돼요. 예수님 안에서. 근데 그 안에서 마치 우리가 나무를 심듯 뿌리, 말씀의 뿌리를 내려야 돼요. 그리고 세움을 받습니다. 많은 지도자들과 그리고 믿음의 선배들을 통해서 우리는 교훈을 받습니다. 그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여기서 세움이라고 하는 단어도 건축 용어입니다. 교회 지도자들이나 또 교회 믿음의 선배들이 하는 이야기, 건전한 얘기들, 좋은 얘기들은 귀담아 들을 줄 알아야 합니다. 세움을 받으면 교훈을 들은 대로, 받은 대로 우리가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이 넘치는 신앙생활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마지막 부분, 마지막 줄을 보겠습니다. 감사함이 넘치게 하라. 골로새 교회의 중요한 소재 가운데 하나가 감사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를 읽다 보면 뒷부분에 3장과 4장에 감사를 얼마나 강조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저는 아침에 얼마 전부터 나는 홍삼이 잘 안 맞나? 그랬는데 최근에 홍삼이 좀 그래도 맞는다 생각해서 찾아보니까 2번 정도 먹으면 좋대.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서 홍삼을 하나 먹고요. 그리고 저녁에 홍삼을 먹습니다. 왜 먹는 줄 아세요? 제 몸의 면역력을 높이기 위해서요. 나쁜 바이러스가 우리의 몸에 침투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 몸에는 면역력이라는 게 필요합니다. 마찬가지로 영적 면역력이 뭔지 아세요? 감사예요. 따라합니다. 영적 면역력이 감사다. 범사의 교회 생활과 신앙 생활에 감사하는 것이 거짓 교훈과 그리고 온갖 비판이 와도 대처하는 중요한 공격적 조치라는 것을 바울이 얘기해 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 감사하고 계십니까? 그 어떤 거짓 교훈과 어떤 비난과 어떤 나쁜 일이 있어도 여러분들의 몸을 보호하듯이 영적 신앙을 보호해주는 면역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누군가에게 비판을 받고 비난을 받을 때 마음이 상합니다. 그것이 비상식적이고 공정하지 못할 때는 더욱 마음이 아픕니다. 그러나 첫째, 내 성격과 내 성품으로 대응하지 말고 예수님의 묵상하고 예수님의 성품으로 대할 수 있는 노력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또한 육체와 감정과 또 혈기로 대응하지 말고 영적인 무기로 대처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끝까지 나는 사람을 허물려고 부름받은 게 아니라 저들을 섬기고 세우려고 한 것이다. 혹 교회 지처 가운데 혹 저라도 여러분들이라도 혹이라도 아무리 그래도 우리는 저 사람을 허물려고 한 게 아니라 세우려고 부름받았다는 생각을 가지고 끝까지 섬기고 세우는 자세를 우리가 견지할 때 하나님이 일하시고 우리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이러한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